안녕하세요. 옛 언약과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의 새 언약과 속죄 제사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사역하십니다. 앉아 계신다는 단어는 대관식 때 새로 취임하는 왕이 보좌에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지니신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편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뜻합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에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 아론계 대제사장마다 드리기 위해에서 드린다는 시제는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고, 반면에 뒤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대제사장에게도 드릴 것이 할 때 드린다는 시제는 단순히 일회적으로 일어난 동작을 나타냅니다. 아론계 제사장들은 율법이 정한 것들을 계속 바쳐야 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단 한 번 드리심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을 시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만일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하늘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계열에 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본질의 세계로서 이것이 실체, 곧 이데아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실체를 반영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로서 허의 세계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바로 허의 세계고 우주의 어디엔가에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계통 제사장직에 대한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 즉 현상은 이데아의 겉모양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상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제사장 사역은 실체가 아니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할 때 모형은 앞의 모형과 다른 단어입니다. 원형, 원본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원본을 따라 카피를 만든 것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 본래의 직무를 하늘의 성소에서 행하고 계시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옛 장막과 제사 제도에 의존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장막이란 단어의 동사형은 장막을 치다, 장막 속에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장막임을 나타냅니다. 모세 시대의 장막은 바로 그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더 뛰어난, 더 나은이라고 비교급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레위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신 것은 실제와 비실제의 차이이며 원형과 모형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만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은 이러한 본질적인 관계로 이끌지 못합니다. 구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이나
신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보자라는 단어는 고대에 매우 잘 알려진 세속적인 단어였습니다. 중보자는 아직 법정으로 가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 법정까지 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화해자나 중재자를 나타냅니다. 후견인 또는 보증인이란 뜻도 있어서 재판받는 사람을 변호하고 부채나 금전 대출 때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는 중재를 위해서 60세 이상의 특정한 시민들을 중보자로 세워 시민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자는 이렇게 잘 알려진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신 중보자 되심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시키는 자로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돌에 새긴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옛 언약을 바꿔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에서 새라는 단어는 최근이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따로 언급된 것은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 남북 왕조로 나누어진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이방인에 의해 멸망받게 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기 전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적대감으로 양분된 자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9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디아데케입니다. 유언장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의 약속이나 국가 간 동맹 관계로 조약 등을 체결할 때 쓰는 단어 쉰데케와 다릅니다. 쉰데케는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언약으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요구나 제안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 디아데케는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흥정할 수가 없으며 언약의 조건에 대해 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디아데케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유언장이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유언장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관계된 사람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하는 자의 일방적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관계된 사람들은 그 조항들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다만 수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에 따라 축복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했는데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머물다는 꾸준히 붙들다는 뜻입니다. 돌보지 않았다는 등한시하다,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사 등한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은 언약이 이미 파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의 경우는 인간의 행위가 언약의 효력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10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과 같은 회화적 이미지를 나타내서 마음의 표면 위에 기록하여 그들과 개인적으로 관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외적 명령에 의존하나 새 언약은 내적 변화에 의존하는 것이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내적 변화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발적 순종을 이끌어내며 더 차원 높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은 옛 언약 안에서는 이상일 뿐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11절.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결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가운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치다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 세계에서 반복적인 학습 활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합창단이 최고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에 관해 날마다 반복해서 가르칠지라도 돌비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리 잡아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새 언약은 신비에 쓰여진 것이므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과 관계하시기 때문에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알라하는 단어는 낯선 것을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낯선 분처럼 여겨 알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철저한 사귐을 통해서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안다는 단어는 앞에서 주를 알라 할 때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사귀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사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마치 낯선 사람을 알아가듯이 관찰과 경험에 의해 그분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알다라는 단어를 각각 다른 단어를 쓴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발견되는 불의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반응입니다. 정죄하는 대신 사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율법은 그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체의 그림자였기에 그 끝이 이미 한시적 용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새 언약 아래 두시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새로운 관계의 틀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의 시대와 그들의 시대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성이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수세기 전에 예레미야는 유대 민족의 어둡고 암울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가 예고한 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분명히 올 것이며 유대 땅을 휩쓸고 지나가고 종국에는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것이며 아름다운 성전이 잿더미로 쓰러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세기의 팔레스틴 유대교는 주전 6세기에 겪었던 것처럼 참혹한 재난을 연속적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시기 모두 사람들은 외적인 것, 그들의 제사제도, 성전의 존재, 언약궤, 종교의식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상황이 달라질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이루어질 회복과 갱신의 순간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새 것을 주셨습니다. 익숙한 것, 누리던 것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것을 원하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들로 내 삶을 채워주십니다. 새 언약, 새 법,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 새 노래, 전에 내 삶에 없던 새로운 것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